여러분, 인도의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은 당신의 삶을 이끄는 나침판이다. 지난주에 광야에서 나침판이 중요하다 했는데, 꿈이 바로 우리의 삶을 안내해주는 그런 나침판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꿈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꿈이 없으면 방황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꿈에 대한 말씀이 잠언 29장에 나오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꿈꾸었던 사람들, 꿈꾸었던 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입니까? 오늘 누가 또 꿈을 꾸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사 겸 선지자였던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참 어두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인공으로 보았던 여호수아 있었죠.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끝내고 나서 꿈을 이루고 나서 그가 말년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당부를 했습니다. 왜요? 또 변제될까봐 걱정되면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모세도 당부했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당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백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농사 짓고 살만하니까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기도할 게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또 수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그런 불순종과 타락의 죄를 일삼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로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지금 앞에 나온 이 그림처럼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이웃 주변국에 침략을 받게 하고 그러면 또 그들이 고통받다가 또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회개하면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또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사사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살만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는 이런 악순환의 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가 반복되어지고 이렇게 악순환되어지고 하다가 이제 그 죄가 최고조에 달한 때가 바로 사사기 말기에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 바로 이스라엘 죄가 최고에 달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가 언제였는지 지금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그가 아직 어렸을 때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인지 알려주고 보여주고 빛을 비춰줄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을 쫓아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만 따라가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는 종교가 범람했습니다. 다신 종교가 범람해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더욱이 바로 그러한 때에는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죠. 바로 그러한 때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할 때인데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사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들은 그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봤지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엘리 가문, 그 집안, 그 아들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가 한 장 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의 죄악이 그 지도자들의 민낯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면 거기서 그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을 다 뒤로 빼내서 욕심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멸하는 온갖 죄를 범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표현되기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도 그 죄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취득해온 그 이익들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것은 단지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연로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엘리가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사무엘이 어릴 때 바로 그 시대적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 어느 것 하나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총체적인 난국 시대, 총체적인 부패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그 죄악의 최고조에 달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이런 암흑의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암흑 시대에 사무엘을 찾아와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지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본문을 잘 보면 지금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이 지금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분간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네. 자기 처소에 자기 집에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십계명에 담아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가까이에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때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가까이에 늘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표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암흑의 시대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불씨가 살아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있으니까? 아직 어린 사무엘이 그 불씨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을 바로 그가 희망의 등불인 것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새롭게 하실 희망의 등불로 쓰실 것을 지금 말해준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에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소에 여호와의 등잔 금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감람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할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제사장인 엘리와 그 두 아들도 제사장들인데 두 아들들은 다 집에 가서 자기 처소에 가서 자빠져 자고 있고 누가 지금 사무엘이 그 일을 다 맡겨놓은 겁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너가 그거 해라. 하나님 등불 관리해라 라고 어린 사무엘에게 다 맡겨놨습니다. 깊은 어둠의 시도에 참 이 모습 너무나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 깊은 어둠의 속에 누가 사무엘 홀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면서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불씨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오늘 사무엘, 바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의 통로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그 통로로 이 사무엘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이제 엘리의 시대는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불러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자다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다시 자라. 그렇게 이게 3번 반복됩니다. 또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 달려가고, 또 사무엘아, 엘리에게 달려가고. 3번째 달려오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뭔가 캐치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아마도 지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나 보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가서 누워있다가 또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가서 또 누웠더니 이제 4번째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정말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4번씩이나 다시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대는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캄캄해져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지도 모르고 그들 가운데 계신지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와도 못 알아듣고, 2번 와도 불러도 못 알아듣고, 3번 와도 못 알아듣고, 우리 같으면 그냥 에이 때리쳐라 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번이나 계속 들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 보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4번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4번 다 똑같았습니다. 원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거기 보니까 전과 같이 라고 돼 있죠. 똑같이.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남편을 3번 불렀는데도 또 아내를 3번 불렀는데도 그래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올라가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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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신 지금 어디다 놓고 있냐고 감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동일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못 듣는 건 누구였습니까?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오늘 사무엘이 못 듣고 있어, 백성들이 못 듣고 있었습니다. 자꾸 사람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혹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린 자꾸 사람만 찾아가고 자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비로우시고 계속적이시고 한결 같으시고 참아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전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도 조급하지 아니하시고 또 참으시며 일관되게 똑같이 따뜻한 목소리로 사무엘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오셨잖아요. 불러서 세상이 아무리 암흑 같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과 같이 한결같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왜 그 어린 사무엘을 찾아와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바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첫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첫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3장 10절에서 12절 다시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서 엘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어린 나이에 12살, 13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아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참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이 말은 그 메시지가 얼마나 충격적인데 듣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사장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자기의 아버지와 스승과 같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가문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어린 사무엘이 첫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사무엘이 이 말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주기를 주저 하기로 했죠. 엘리가 아침 물어봐요. 무슨 소리 들었니? 하나님 뭐라 하셨니? 말을 못해. 너가 말을 안 하면 너가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다구쳤을 때 그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선생님, 제사장님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일이 실현이 되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첫 전투에서 패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모세가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블레셋과 나갑니다. 언약궤가 나가니까 제사장들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제사장도 그 전투에 법궤를 메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대패를 합니다. 크게 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빼앗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상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 충격을 받아서 난산하게 됩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슬피 외치며 죽게 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엘리 가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어린 사무엘이 목도한 첫 메시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자기가 말했던, 하나님께 들어서 전했던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 비극의 현장들을 목격했던 사무엘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철저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나라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렇게 되고 마는구나 라고 그는 똑똑히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다짐했겠습니까?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꿈꾸며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끌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그는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돌이켜야 되겠다. 새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사실 그의 어머니가 먼저 꾸었던 꿈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먼저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10절,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둘째 부인 분이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막 쏙쏙 납니다. 그래서 자꾸 속을 긁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한을 품고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한으로 시작한 자기의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나야, 네게 아들이 없느냐? 나는 사람이 없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쓸만한 사람이 없다. 다 나를 버리고 다 말씀을 떠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 말을 전해줄 그런 일꾼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한나의 기도는 바뀌죠. 처음에는 자기 한을 품었던 간구의 기도였지만 그의 간구의 기도가 서원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를 평생 나실인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바뀝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한이 한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드렸던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기쁘게 응답해 주셨죠.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태어난 그 아들입니다. 개인의 소원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 사무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도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이런 또 하나님 뜻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가 서원했던 대로 아이가 젖될 무렵에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나신인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해 못했겠죠. 어머니의 서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는 왜 나를 이렇게 성전에 보내서 이 성전에서 자라게 하시는가? 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런 답답한 나신으로 머리도 깎지 못하고 네. 이렇게 나신으로 자라게 했을까? 어머니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매년 어머니는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그 아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매년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아들에게 옷을 새로 입혀주고 아들이 크면 또 옷을 새로 만들어 입히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표현됐는데 옷만 입혔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주셨는지, 왜 내가 너를 이 성소의 나신으로 자라게 했는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태어났단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세계적인 리더다. 이렇게 너는 참 끊임없이 말해주고 또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를 수종 들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준비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가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성년이 되는 사무엘을 찾아와 오늘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셨을까요? 왜요? 그 꿈을 어머니가 꿈꾸었던 어머니가 소원했던 그 꿈을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어머니의 꿈이 아들의 꿈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소원이 그 꿈꾸었던 것이 이제 드디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무엘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그가 뭘 꿈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대표적인 일들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제 우리가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종교개혁을 미스바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했던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일들을 합니다.
빼앗기는 성읍들을 다 영토를 회복하고 또 사울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이스라엘 왕정 국가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이 하는 일은 선지학교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에 세웁니다. 선지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그가 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머니 한나가 꾸었던 그 꿈이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개인의 한을 품고 시작했던 그 꿈이 하나님의 한을 품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 어머니와 아들을 통해서 그 한 시대를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자랐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 사무엘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온 백성들이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하고,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미스바에서 그렇게 부흥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때 위기가 닥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죠. 사탄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방해는 합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백성들이 모여있었는데 무슨 무기가 있었겠으면 아무 준비도 없이 미스바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이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날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날 이스라엘이 과거에 홈리와 비나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7장 12절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의 대승을 세우고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벤에셀의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장소적인 의미로는 이곳까지, 이 지점까지 도와주셨다. 또 시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 뜻으로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에벤에셀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도움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거기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년 동안 평생 여호와의 손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평생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무려 몇 년 동안? 무려 75년 동안. 여러분, 성경에서 역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75년 동안 도와준 경우는 없습니다. 길어봐야 최장 40년.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셨죠. 그런데 이 사무엘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7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백성들도 회복되었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또 빼앗기던 성읍들도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돌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은 샬롬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샬롬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어려서 꿈꾸었던 것들을 이루어가게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그 꿈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보통 꿈꾸자 하면은 생각하기를 내 소원, 내 뜻, 내 목표, 내 계획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자기의 한을 품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실 아들을 주십시오. 나실인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사무엘도 어머니의 그 꿈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내 소망으로 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4장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물으세요. 어디 쓰려고? 기도의 목적이 뭐니?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꿈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문 주기도문. 그럼 주기도문 내용이 뭡니까? 6개 기도입니다. 6개 기도인데 3개의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3개 기도. 그 다음에 3개의 기도는 우리가 3개의 기도입니다. 먼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걸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 기도가 뒤에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개인적 기도를 뒤에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아버지의 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의 꿈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세 있고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또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